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는 마치 맹수가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노리듯이 악인들은 항상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그를 해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게 복입니다. 악인들의 눈이 어두워져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6.25 전쟁 때 이런 일화도 있었다래요. 공산당한테 쫓기는 사람이 애딴집이 하나 있어요. 애딴집이 하나 있는데 막 가다가 더 이상 숨 막힐 것 같아서 도망을 못 가고 애딴집, 이게 집이라면 일로 뛰어가다가 그냥 여기 벽에 서 있었어요. 이 뒤에는 문이 없잖아요. 뒤에 서 있었는데 이 공산당 계대군들이 저놈 잡아라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다가 여러 명이 쫓아가는데 한 명만 이쪽을 바라봤어도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바라보고 그냥 계속 그냥 뛰어갔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반대로 다 이렇게 뛰어서 살아났다는 제가 글을 읽고서 이건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한 거죠.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는 눈을 두리번거리잖아요. 두리번거려서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도 옆을 안 바라봐? 오직 앞에만 바라보고 갔으니까 사는 거야. 제가 그 글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려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인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는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생식기의 원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허리에서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 악인들의 기세 당당하던 힘을 잃고 나약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이 세상이 흥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병드는 것이 세상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망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악인들이 기세등등하면 세상이 힘들어져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그래서 악인들의 힘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병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활개치지 못하면 세상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장장 7년 동안 우리나라 초토화됐잖아요. 아마 이율곡 선생께서 10만 양병설, 정확히는 9만이에요. 9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역적으로 몰렸잖아요. 군사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다니까. 참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선조 임금도 참 그런 사람이 임금이 된 게 우리나라 불행이요. 여러분, 지도자 잘 세우는 게 나라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훈련하라 하면 역적이 된다니까. 아니, 세상에 통일부 장관이 훈련하지 말라래.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훈련을 하지 않고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훈련 안 하고 세계 제패할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하루 16시간인가 운동했대잖아.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임진왜란이 왜 끝났는지 아세요? 7년 만에?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히데요시가 죽었다 소식 들으니까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잖아. 히데요시가 명령했는데 야, 조선 쳐라 그랬는데 히데요시가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다 철수하고 뒤로 가다가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지만요. 역사가들은 그래요.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때 죽지 않았으면 또 역적으로 다 깨어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역적으로.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인기가 선조 임금보다 훨씬 났거든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인기 있듯이. 그래서 그때 죽기를 잘했지, 안 죽었으면, 사람 역적으로 모르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냥 그를 고통을 줘요. 가진 고문을 다해요. 가진 고문을. 그래서 실토해서 거봐, 너 역적 모의 했잖아. 그러니까 너 죽어. 그래서 가진 고통을 다하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화살 맞고 그냥 깨끗이 한 방에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역사가 중에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기는 죽어야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끝났고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어요. 그가 이집트 원정을 가다가 세상에 군인들 전쟁터에 나가서 6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이제 전쟁이 시물나잖아. 전쟁했다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의 알렉산더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둘도 없는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원정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 가면 군인들도 지쳤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 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이집트를 계속 가다가 그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죽었어요. 만약에 전쟁했으면 이집트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그러면 전쟁은 공격하면은 공격하는 팀은 안 죽어요? 그 알렉산더 군대 중에서도 많이 희생당하잖아. 근데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도 살았고 알렉산더 군대들도 최전방에서 싸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 죽을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자는 빨리 죽어야 돼.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녔잖아, 다윗을.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인가 블레셋과의 전쟁인가 거기서 아들들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난 거야. 그가 살았으면 허리에 힘이 세면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이제 죽었으니까 쫓아다니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빨리 망하도록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 망하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빨리 병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세상 사는 길이에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김일성 죽으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했어. 그냥 죽으라 기도하지 말고 그냥 데려가라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용어를 잘 선택해야 돼. 남 죽으라는 건 저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데려갈 거 아니야. 김정은이 데려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그러면 김정은 데려가면 북한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 우리 잘 알잖아. 김정은이 데려가면 북한 좋아져. 김정은 밑에서는 꼼짝달싹 못해. 교회가 세워지려면 김정은이가 돌아가셔야 돼.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은 북한의 교회 못 세워. 그래서 북한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김정은이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오늘부터 작전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작전기도. 그래서 김정은 돌아가면요, 이제 우리는 북한 선교하러 갈 준비해야 돼. 북한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죽어서도 지옥 가잖아.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죽어서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이거 지옥 같은 북한서 살다가 지옥 같은 또 가니 얼마나 불행해. 이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 우린 미안하잖아. 우린 세상에서도 제2의 천국을 살고 있고 천국 가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가 빨리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진짜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통일되는 건 둘째 문제야. 난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막 갈라지잖아.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서로 갈라지는데
북한 통일하면 또 얼마나 싸우겠어, 북한하고. 그래서 차라리 통일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도와주고 우리 추수감사절 과일을 북한까지 좀 전달해 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세상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읽을까요? 25절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장막에 산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의 집이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쑥대밭. 즉 후손이 끊어졌어. 결국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되는 비결은요, 악인이 망하는 겁니다. 좋은 세상. 악인이 망해야 좋은 세상 와요. 악인이 흥하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인은 끊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7절 말씀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악한 자는 회개하기 전에는 구제불능해요. 이는 마치 코로나 환자가 하나 있으면 주변에 어떻게 되죠? 많은 환자들이 생기잖아요. 악한 자가 하나 있으면요, 세상에 잠깐 주변이 악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악한 자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병들어. 악한 자 때문에 천국이 지옥으로 돼버려. 그래서 악한 자는 어떻게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천국과 악한 자가 갈 수 있는 비결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천국은 새 사람 돼야지 악한 자가 가면 코로나처럼 확산돼서 천국이 지옥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어제도 은혜 가운데 부흥회 잘 하고 정말 샤프하시죠? 군더더기 없이. 저는 군더더기가 많은데 그분은 군더더기 없이 샤프하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나라 제가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알아요. 그분을 최고의 설교가로 꼽습니다. 뭐 스펄전 목사님 미국의 또 설교가로 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최고의 설교가로 꼽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세미나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호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행성에서도 리조트에서 몇백 명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각 교회 부흥회는 잘 안 가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런 기회에 정말 그 말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인생이 변한 사람 많아요. 근데 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맨날 지지공상 사는 거야. 지지공상.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하면요, 여러분 다른 교회까지 막 찾아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부흥회 전성기가 있었다고. 부흥회 전성기 때 우리나라가 부흥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흥회를 내 교회 해도 안 가. 내 교회 해도. 그러냐 또 이렇게 저는 조사를 잘하잖아. 왜 안 오는 것 같아? 또 헌금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아유 참 치사해. 그렇게 헌금이 뭐 대단하다고. 안 해도 돼. 화이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교회가 빚을 내서 하라는 교회 아니잖아. 그러면 헌금 없는 대로. 하나님 아시죠? 저 주머니 폈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헌금 없어? 오지 마. 그런 왜 하나님을 치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소리 듣고서 기가 막혀서 아니 헌금 때문에 헌금하라고 부흥회가 무슨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전환점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뜻을 알고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오늘 저녁부터는
그 안 나오신 분들, 당신 안 나오면 헌금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치사한 사람으로 알 거야. 저는 그렇게 알 거예요. 치사한 사람으로 알 거야. 아유 참 그거 참 치사하다. 그냥 없으면 그냥 나오세요. 그냥 뭐 헌금은 감사한 사람이 나는 것이, 감사가 없는데 억지로 쥐어짠다고 감사가 나와요? 그냥 마음의 감사는요 억지로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사를 주셔야 감사하는 거지. 그러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도 하기가 싫은 거야. 우리 열매 이렇게 어제도 많이 해서 요양시설 또 어려운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손수 이렇게 했는데, 교회도요 장로님 정도 되면은 좀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아유 장로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수집사님들이 나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 안수집사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나는 그게 안타까워. 우리가 사실 그런 직분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도 직분자가 됐을 때 또 존중을 받아.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눴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의 기간에 또한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병드는 것이 세상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흥황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좋은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홍천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변화시키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